역대하 6장 12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다윗이 인생이 이제 이 기력이 쇠해지고 인생의 연수가 거의 다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는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과연 왕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넷째 아들 아도니아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입니다. 근데 이 암논인데 암논은요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친오빠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그 많은 기록들이 없어요. 거의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학자들은 아마도 어린 시절 사망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죠.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의 칼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적장자는 넷째 아들이죠. 근데 그냥 순서상 넷째가 적장자이기 때문은 아니에요.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났다. 넷째인데 용모가 준수하대요. 눈으로 보기에도 왕이 될 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책망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서 그래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감이지, 그렇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죠. 누구도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들조차도 이 아도니아에게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장 6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줄을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다윗의 오른팔 왼팔이 있습니다. 먼저 군대를 지휘하는 군대 장관 요압이 있죠. 요압이 아도니아 편에 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인물은요 다윗의 오랜 친구입니다.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도망칠 때에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모든 어려움, 숱한 위기를 같이 헤쳐나왔던 다윗의 최측근이에요. 그 아비아달마저도 이 오른팔 왼팔 두 사람이 아도니아 뒤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 다 한 거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수명이 많게 가쁘게 쉬는 소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전혀 아도니아를 후계로 세울 그러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죠. 아무리 사람들 눈에 아도니아가 왕이 될 감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교만한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 왕의 자리는 내 자리인데 왜 아버지 나에게 주시지 않지? 나는 다 준비가 되었는데. 그래서 스스로 즉위식을 거행해버리죠. 아직 다윗이 살아있는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자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어서 그의 인생을 패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다윗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왜냐?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겸손한 마음, 다른 말로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학자들은 그의 나이 한 15세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한 37살 정도 돼요. 한 22년 차이가 나지요. 그 무려 22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됐어요. 차라리 기름 붓지를 말지. 그때 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주지.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된다는 것인데 그럼 얼마나 김칫국을 미리 22년 전부터 마셨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그 22년이 그냥 22년이 아니죠. 그 가운데 10년 가까이는요, 사울을 피하여 광야에서 도망치는 괴로운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사울의 생명을 끊었으면 다윗은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그토록 바라던 왕의 자리에 앉는다고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며 사울의 생명을 취하지 않죠. 하나님의 손길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높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라는 마음으로 나를 높여주실 때까지 비록 광야 일제로 난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겸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 우리도 이런 겸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리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겸비한 마음, 겸손한 자. 하나님이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비한 자, 겸손한 자. 목사님, 지금까지 기다렸는데요,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표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해 주셨어요. 반드시 높이신대요. 그때가 분명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란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도니아를 높이지 않으세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겸비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솔로몬을 다윗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53절에 보면 다윗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신하들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온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솔로몬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서 그것을 볼 수 있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자, 왕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를 해요. 1000번제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1000번제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1000번제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느냐? 1000번제, 1000번제에서 이게 띄어서 읽기를 잘해야 돼요. 1000번제, 이렇게 우리 지금까지 이해해 왔어요. 그러니까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 헌금 많이 하죠, 한국교회. 그래, 1000번제 헌금하자면 몇 번 헌금하자는 거예요? 1000번.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를 해왔잖아요. 근데 1000번제가 아니에요. 1000번제예요. 쉼표를 1000과 번제 사이에 두셔야 돼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즉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한번 번제를 할 때, 번제라는 것은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있죠.
그것을 1000번 제사를 드릴 만큼 1000번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1000가지의 제물을 한 번에 드렸다는 거. 번제물을.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런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1000마리의 예를 들어 소, 1000마리의 양, 이런 1000마리의 번제물을 남는 거 없이 한 번에 다 태워드렸다. 어마어마한 양을 다 태워드리는 전적인 헌신을 뜻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려서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인의 제사는 풀떼기만 드리고 아벨의 제사는 고기를 드렸어요? 피가 있어서? 성경에 힌트가 나와요.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하나님은 제사가 중요한 게,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가서 바치라 하겠어요? 그 제물은 무엇이 투영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투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냥 대충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그 마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전적인 헌신을 드리는 헌신 예배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다 이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하지 않았던 부와 영광과 권세와 평강까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자, 솔로몬이 겸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랬죠. 또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잖아요.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기의 그냥 어떤 이속을 위해서 떵떵거리며 살만도 한데, 이 모든 것을 받은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하느냐? 다윗이 그토록 바랬지만 허락되지 않았던 성전을 건축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7년 만에 성전을 다 완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가지 큰 재물도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아름답게 짓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지었는지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 당시 이게 도구가 많이 발달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벽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을 갖다 대고 쾅 내려쳐서 깨야 되잖아요. 치수에 맞게 재단하고 가다듬고. 그럼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아파트에 있으면은 그 이사 오신 분들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소리가 대단하죠. 그럼 이때 당시에 얼마나 더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그런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았대요.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성전을 어떻게 건축 가치를 쫙 머릿속으로 그리고 설계도도 그리고 돌 하나하나, 치수 하나하나 다 되어서 돌 뜨는 곳에서부터 치수를 재서 정확하게 재단해서 가져오게끔 만든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는요, 망치질 하나 소리, 철 연장 소리 하나도 나지 않았대요. 가져와서 깔끔하게 재단된 돌을 가져와서 쌓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겠습니까? 혹시나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을까, 마음의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며 함께 협력하여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성전을 지어갔다는 것. 이것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교회가 성전일까요, 여러분? 일부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성전이 아니에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대형 교회 가보면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 뭐 하나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데 제1성전, 제2성전, 뭐 무슨 성전, 무슨 성경적으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비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전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있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역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고 곧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라 부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요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곳, 교회 예배초소가 하나가 아니죠. 지역마다 하나님의 곳곳에 예배초소, 예배당.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회라 부르는 거예요. 지역교회에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민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모여 눈에 보이지 않은 성전, 눈에 보이지 않은 교회인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인 이곳에, 눈에 보이는 교회에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곳을 예배처소,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망치질하는 소리, 철 연장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이런 시끄럽지 않고 요란스럽지 않은 평화로운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곳에서 어찌 우리가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어찌 다투는 소리를 낼 수 있으며, 어찌 나의 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교회 곳곳마다 모임마다 여기저기 두드리는 요란하거나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평화롭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전을 바라보시면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성전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게 하세요. 마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이 모든 전을 받으셨음을 화답해 주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앞에서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여 보고 하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엎드려 이 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솔로몬의 기도는 42절까지 이어집니다. 14절로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후에 42절까지 7개의 간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7개의 간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의 이 7개의 간구는 7가지 여러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될 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요, 23절에 나옵니다. 공의로운 심판자가 필요할 때 드리는 기도예요. 누구든지 공의로운 심판자가 필요할 때 성전을 향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애통함도 서러움도 모든 아픔도 괴로움도 억울함도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었던 모든 악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손으로 보응하시리라,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불공평하고 폐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 아닙니까? 2주 전 시편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잖아. 이 시대 악인들은 갈수록 아주 손대는 것보다 다 번성하고 아주 땅땅거리며 살면 돼. 의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갈수록 고달픈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고 애쓰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스스로를 높이고 세상 사람들이 맞다 여기고 이게 전부라 얘기는 눈에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을 손에 붙들고 막 그냥
위풍당당하게 살아가는, 자기를 높이는 아도니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겪어요. 때로는 부러워지고 우리 마음이 그쪽으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실족하여 낙심할 때도 많아요. 그때 그런 마음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나와, 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여 일어나 서소서. 내 앞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내 앞에 서시사 나의 모든 억울한 상황을 주님 해결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힘이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힘 있는 신앙입니다. 기도로 이기는 아주 강력한 신앙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독교 신앙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억울한 일도, 내 모든 서러운 일도, 나를 괴롭힌 모든 일도 내가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라 그랬으니까 네가 내 눈을 건드렸어? 나도 눈을 쳐야지. 내 이빨을 건드렸어? 나도 이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군가 내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자, 정의로운 심판자 되어 주시기에 기도로 맡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은요, 그들 위해 숯불을, 제단의 숯불, 심판의 숯불을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신지 아세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누구의 괴롭힘을 당했어요. 너무 화가 난다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밥도 안 먹고 막 그러다, 그래도 아들아, 아빠가 해결해 줄게, 기다려, 참아.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참다 좋다 못해 이들 바득바득 갈다가 부엌에 가서 식칼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아버지 있습니까? 없지요. 말리겠지요. 아들아, 안 돼, 다쳐. 네 인생이 망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똑같아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잖아요.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신 길은요, 생명의 길이에요. 복된 길입니다.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된 길을 우리 인도해 주시기 위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 내가 해결해 주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 어떤 서러움 당할 때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로운 심판자가 있다. 나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자가 있다. 그가 보고 계시고 나는 그분께 아뢰었다. 그가 행하시리라.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자에게 맡기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간구는요, 24절 25절이에요. 24절 25절이 그렇죠. 24절 25절 보시면 두 번째 간구는 전쟁에서 패했을 때 드리는 기도예요. 누구든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치르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런 것이겠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쓰디쓴 삶의 실패의 잔을 맛볼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인생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든다면 누구나 다 인생 성공 스토리로 꽉 채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실제로 보면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훨씬 많아요. 힘들고 연약하여 쓰러질 때, 실수하여서 능력이 부족하여 실패할 때,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기울이며 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고 잊어집니까? 잠시 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성전을 나와야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도 넘어진다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패할 때도 있고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대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잠언에 기록하게 의인은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라고 해요. 7번 넘어진다, 완전수죠. 의인도 넘어진대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선대요. 7번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8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이 가진 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 세상 사람들은요, 7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통로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리라, 이 복된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요, 26절 27절이에요. 기근이 들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온 땅에 하늘이 닫히고 기근이 있나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땅에 기근이 닥쳤을 때에 주의 백성들이 성전을 나와야 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닫힌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비는요, 은혜의 단비를 상징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기근이 닥쳐왔을 때,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가 너무 싫고 하나님 부르짖기도 싫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은혜의 단비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라앉은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목마른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갈급한 심령,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위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러한 가란 삶의 터전 위에, 갈 길을 잃고 헤매는 이 나라 위에, 영적 기근에 허덕이는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단비, 영혼의 단비, 그리스도의 생명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구하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간구는요, 28절에서 31절이에요. 재앙이 닥쳐왔을 때, 그 질병이 창궐했을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어떤 재앙이 닥쳐오고 어떤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 여러분은 어떤 질병이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는 치유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으로 나와야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전염병이 돌았을 때 꼭 전염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황당한 여러 가지 사건이 터져서 몸과 영혼과 심령과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괴롭고 아플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회복시키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다섯 번째 간구는요, 32절과 33절인데요 이방인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라도 그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라는 간구입니다. 남녀노소, 연령, 신분, 성별, 출신, 민족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리라. 복음의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섯 번째 간구는요 34절 35절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의 기도예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면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하나밖에 없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거. 우리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데. 아니죠. 여러분 매일같이 전쟁터에 살아가시잖아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전쟁터지요. 직장에 출근하시는 분은 전쟁터로 출근하시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어떤 분은 가정이 전쟁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삶이 평온하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 자체가 영적 전쟁터예요. 이 모든 전쟁터에서 쓰러지지 않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바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깃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전쟁터와 같은 일이 삶의 형편 가운데 내가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나에게 주신 모든 실력과 은사와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에요, 전쟁과 같은 아주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나 또한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할 때나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 어떤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중요한 담판을 해야 될 때,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결전을 치러야 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36절에서 39절에 포로가 되었을 때 드리는 간구입니다. 적국에 패하여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 황망한 땅에, 절망의 자리에 포로 붙잡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죄를 고백하고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구하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 삶에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에 딱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 무엇인가에서 빼앗겼을 때, 진리병으로 인하여 건강을 빼앗기거나 어떤 실패로 인하여 가정의 행복을 빼앗기거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던 때, 포로가 된 것 같은 그런 때에도 성전을 향하여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빼앗겼던 것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되찾게 해 주시겠다는 것, 무너진 것도 하나님 다시 다 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7개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세요. 하늘로부터 불이 쫙 떨어져서 이 제단을, 솔로몬 성전인 제단을 다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복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4절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이 7개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7개 여러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라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7이란 수는 구약에, 특히 신약도 그렇고요, 성경의 완전수죠. 모든 상황 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에 있대요. 죄를 다 사하시겠대요. 공고한 땅, 포로된 땅, 절망의 땅, 아픔의 땅을 고쳐주시겠대요. 그러므로 공의로운 심판자가 필요할 때 너는 나에게 나오라. 실패와 절망을 맛볼 때 낙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는 나에게 나오라.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실패, 삶의 기근이 임할 때에,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가람이 임할 때에, 또는 전염병과 질병이 닥치고 우리의 앞에 전투와 같은, 전쟁 같은 중요한 결전을 앞두고 있을 때 너는 나에게 나오라. 혹시 우리의 삶이 다 무너져서 실패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닥칠 때라도 너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너에게 있도다. 복된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누어지죠.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남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여러 왕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여러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 왕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요. 여호사밧 왕은요, 눈으로 볼 때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붙들고 성전 앞에 나 간절히 기도해요. 히스기야 왕은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죠.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전에 나가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시야 왕은요, 나라의 하나님 말씀의 기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타락의 시대가 펼쳐지자 그 영적 기근에 마음을 치면서 이 말씀을 붙들며 성전 앞에 나가 기도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다니엘은 비록 왕은 아니지만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죠. 바벨론 땅에 끌려갔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를 약속하신 대로 하늘로부터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후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무너지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고 다 무너져요. 하지만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기도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요, 이 약속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계십니까? 그 상황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이 약속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드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것은 내 힘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도움으로 칼과 칼이 이렇게 딱 부딪히는 전투의 현장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각처에서 기도의 제단을 많이 쌓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마음과 내 눈이 너에게 있다, 내가 약속한 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응답을 많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